오늘 주제는 스바냐 키아즘 구조입니다. 여러분, 키아즘 구조의 이해가 필요한 분은 제 유튜브 동영상 히브리 문학의 키아즘 구조를 들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감추신 자란 뜻입니다. 남유다 13대 왕 히스기야의 4대 손으로 왕족이었던 스바냐는 요시아 왕과는 칠촌간이에요. 또 그래서 요시아 종교 개혁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히스기야 왕의 손자로서 유일한 왕족 선지자예요. 이런 이유로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왕궁에 자유로이 왕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에 대한 질책과 심판 경고가 주를 이룬 거로 미뤄볼 때 이 요시아 통치 기간 중에서도 종교 개혁을 단행하기 직전인 BC 622년 이전인 BC 630년경에 기록된 걸로 보통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내용은 모든 선지서 내용과 유사해요. 불의한 자에 대한 징벌과 의로운 자에 대한 구원과 회복, 이런 균형 잡힌 강조를 통해서 각종 죄악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일삼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또 더불어 악인들의 압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남은 자들을 향해서는 또 위로와 여호와 나라의 또 구원의 영광에 대한 또 소망을 제시하기도 해요.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시작한 시기는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 운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한 BC 622년 이전이었어요. 당시 남유다는 정치적으로 아수르 제국의 속국이고, 또 이는 14대 왕 므낫세 때부터 시작해서 15대 왕 아몬을 거쳐서 요시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즉위 초기까지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물론 그 위에 있던 므낫세 같은 경우는 바알 숭배 플러스 또 아수르에서 섬겼던 일월 성신을 형성한 여러 우상들을 또 수입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수입하는 등 정치적, 종교적 암흑기였던 겁니다. 그러나 요시아가 16세에 즉위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 아수르 제국은 주변 속국들의 반란으로 혼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이 시기에 아수르 북방에 있는 수구디아인들, 이들의 이제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들 수구디아인들도 상당히 큰 규모의 나라였기 때문에 아수르로서는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수르 제국은 이스라엘에 신경을 쓸 수가 없었던 거고, 이때를 틈타서 요시아 왕은 아수르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선언합니다. 또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자 예루살렘 중심으로, 또 유다 전역은 물론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까지 이 거국격 차원에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BC 622년에 단행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역대하 34장 8절에 좀 언급되어 있죠.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아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러니까 스바냐서는 요시아 종교 개혁 운동을 격려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 주신 예언 계시 기록이에요. 그러나 이 스바냐서는 선민들을 향해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거나 반대로 회개하지 않을 경우 닥쳐올 어떤 선민 재앙에 대한 경고로 일관하는 식의 어떤 원론적 차원에서의 일시적 종교 개혁만을 외쳤던 사람은 아니에요. 이 스바냐서에는 선민의 범죄와 타락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고 또 준엄하게 실현될 것을 또 분명히 선언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소수의 남은 자를 중심으로 또 선민을 회복시켜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시작하실 것도 명확히 또 예언합니다. 나아가 선민은 물론 이방인도 동참할 최종적이고 영원한 이 여호와 경배와 축복의 종말론적 비전을 또 제시해요. 그러니까 이 같은 역사 인식의 토대 위에서 먼저 여호와의 참 백성들에게 그리고 선민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자신들의 역사적 좌표를 깨닫고 또 요시아 왕이 이끄는 이 민족적 대회개와 종교개혁 운동에 동참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서는 예언서 핵심 개념의 하나가 여호와의 날이잖아요. 동일하게 이 스바냐서도 이 여호와의 날을 기본 모티브로 하고 있어요. 또 여호와 심판의 원인을 지적하면서 여호와께 대한 이 반역 행인, 우상 숭배 등 또 영적 범죄와 또 지도자들의 부정, 또 압제 이런 사회적 범죄를 같은 비중으로 또 다루고 있습니다. 동시에 남은 자 중심의 선민 회복과 이방인을 포함한 메시아 왕국의 비전까지 또 망라하고 있어요. 스바냐는 짧은 분량 안에 구약 예언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BC 586년 바벨론 포로 사건 이전 선지자들의 주요 요소들과 또 기본 메시지를 또 폭넓게 구비한 책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스바냐는 구약 예언서의 전형을 이해할 수 있는 책으로 또 자주 추천되기도 해요. 현대의 많은 성도는 천국의 영원한 실현을 또 대망하고 있으면서도 또 성도로서의 영광과 사명을 온전히 또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도 선민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종교 개혁이 요청되었던 이 스바냐서의 시대와 동일한 또 영적 상황이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스바냐서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오히려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영원히 개혁되어야 한다는 이 종교 개혁 시대의 선구자들의 이 명제처럼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또 더욱 요청되기도 해요. 스바냐서는 3장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이 3장의 분량에 구약 예언서의 핵심 개념인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을 기본 모티브로 전개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입하셔서 인간의 타락과 범죄에 대한 심판을 또 행하시고 또 왜곡된 세상으로부터 억눌리고 짓밟히는 의인들을 그들을 위한 그 유예된 구원을 실현하시는 날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날은 역사를 통해 이미 수차례 실현되었습니다. 나아가 세상 끝날에 완전하고도 또 영원히 또 실현될 것이고 또 이날은 세상에 속한 악인에 대한 심판과 또 여호와께 속한 의인에 대한 이 구원이 동시에 그 실현될 날로 그 심판과 구원의 날로 또 양면성도 포괄하고 있어요. 단적으로 말하면 스바냐서는 남유다 16대 왕 요시아를 필두로 한 이 남유다 왕실 주도의 이 종교개혁 운동을 선도하기 위해 주신 여호와의 계시의 기록이에요. 내용 구조를 보면 그 3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바냐서는 이 각 장별 구분이 그대로의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예요. 1장이 전반부, 2장이 중반부, 3장이 후반부로 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부 1장은 그 1절부터 6절 기자와 시대를 밝힌 그 표제어와 서론적 심판 선언이며 또 임박한 여호와의 날 유다에 대한 1차 예언이에요. 그게 7절에서 13절까지 또 14절에서 18절까지가 2차 예언이 될 것이고 그렇게 기록된 겁니다. 중반부 2장은 그 1절부터 3절 여호와 날의 도래에 앞선 그 만민의 회개 권면 4절부터 15절까지는 선민 구원과 이방 심판의 대조 및 이방인의 종말론적 회심 예언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 3장은 1절부터 8절
먼저 그 선민의 타락성을 열거하면서 이 권면과 권고를 무시한 이 선민에 대한 심판을 통보해요. 또 9절부터 20절까지는 이방 열국의 대회심 예언과 남은 자 중심의 선민 회복 약속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은 주로 그 심판 관련 내용이에요. 2장은 주로 그 구원 관련 내용이라면 그 3장은 심판 관련 내용과 구원 관련 내용 모두 다 포괄하고 있음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원하면 1장은 심판 관련 예언을 경고적 측면에서 기록하고 있고 2장은 구원 관련 예언을 이스라엘 주변 국가와의 관계 안에서 제시하고 또 이방인의 회심도 우상 숭배 폐지라는 이 소극적 측면에서 또 언급하고 있어요. 3장은 심판 관련 예언을 보다 확정적으로 또 선포하며 남은 자 중심의 어떤 그 선민 회복도 그리고 또 이방 열국의 회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종말론적 관점에서 또 확장 제시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 스바냐서는 예언 전개 과정이 점층적으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단계적으로 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곳곳에서 주요 화제에 대해 신선하면서도 강렬한 그 이미지를 반복 제시해 독자의 뇌리에 깊게 부각시키고자 하는 그 열거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로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묘사를 반복해요. 1장 15절 16절. 반면에 남유다와 주변의 동서남북 사방의 이방 국가들과의 구원자 심판 대조가 2장 4절에서 15절까지예요. 반면에 방백과 재판장 또 선지자와 제사장 등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악행을 나열한 3장 3절 4절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키아짐 구조 분석에 들어가면 1장의 장제목은 유다의 심판입니다. 줄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 스바냐를 통해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또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받을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용 분해를 하면은 그 1절은 표제어입니다. 그 2절부터 6절까지는 온 세상과 남유다의 그 심판 선언이라면 7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와의 날 임박과 심판 당할 자와 심판에 참여할 자의 준비 종료를 강조하고 또 10절에서 13절까지는 여호와 날의 심판 대상자 구체적 적시와 그날의 심판 집행 그 양상의 경고 또 14절에서 16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의 임박과 용사의 애곡을 통한 그 참상 강조와 다양한 이 묘사의 열거를 통해 그 여호와 날의 공포를 강조해요. 또 17절, 18절은 여호와 날의 그 심판 집행의 양상을 또 경고하고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땅의 진멸입니다. B와 B-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가 될 것이고 C와 C-는 그날이 되겠죠. 2장의 장제목은 그 열방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방의 심판이라는 개념은 이 본문의 그 백성 본분을 회복해 숨김을 받은 자들과 그들의 분복을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내용 줄거리는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제약을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또 권고하시며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방 민족들에 대해 또 심판을 경고합니다. 내용 분해를 하면은 1절, 2절은 그 멸망받을 자들을 향한 회개의 견면, 3절은 구원받을 자들을 향한 회개의 권면이 되겠죠. 구조 분석으로 본다면 A와 A-는 권고가 되겠죠. 2장 4절에서 15절까지 그 내용을 분해하면은 4절에서 7절까지는 서쪽의 블레셋 심판과 그 선민 구원의 대비 예언이라면 8절부터 12절까지는 모압과 암몬, 구수, 멸망 예언 및 선민 구원의 대비 예언이 될 것이고 13절에서 15절까지는 북쪽의 그 선민 침략자 그 아수르의 그 멸망 예언이 될 겁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파괴가 될 것이고 B와 B-는 동물이 될 것이고 C와 C-는 교만이 될 겁니다. 3장의 장제목은 예루살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줄거리는 선민의 타락을 열거하고 또 심판을 통보하고 또 대회심 이언과 남은 자 중심의 또 선민 회복 약속이 주어집니다. 내용 분해를 하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여호와를 거부한 예루살렘의 근본 범죄와 또 지도자들의 악행 등 예루살렘의 타락성을 열거해요. 6절부터 8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남은 자를 향해 이 바라시는 권면과 경고를 저버리고 또 악행을 계속한 이 선민을 향하신 심판 집행의 예고예요. 9절부터 10절까지는 여호와가 정하신 때에 이방 열국의 대회심을 예고하고 11절에서 13절까지는 남은 자 또는 남겨두신 자를 통한 선민 회복의 약속이 되겠죠.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가 될 것이고 그 B와 B-는 여러 나라 핵심 테마 C는 나를 기다리라가 되겠죠.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내용 분해를 하면 14절부터 17절까지는 회복된 선민이 누릴 기쁨과 또 사죄와 안전과 사랑의 예고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까지는 원수들의 징벌과 선민의 해방, 또 기환, 또 선민 회복의 재약속.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원수의 멸망이 될 것이고 B는 치욕이 될 겁니다. 정리할게요. 그 여호와 날은 심판의 날이며 또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이 주변 나라의 심판이 속히 임할 것을 또 예언하시면서 또 여호와 날이 크고 두려운 날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선포하는 소망의 날로 또 대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절한 유다를 포함해서 모든 열방을 혹독하게 징계하시는 그 여호와의 날이 도래한다고 예언하면서 다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여전히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다는 걸 또 강조하고 있어요. 즉 심판을 예고하면서도 그 후에 임할 하나님의 은혜는 그 보상이 되고도 남는다고 말합니다. 이 스바냐서의 그 복음적 의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미리 예고함으로써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심을 보여요. 또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징벌을 내리는 것 역시 또 하나님의 자비심을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으로 멸망케 하실 때도 진실과 공의를 일삼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 독차지할 거라고 말해요. 곧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이심을 또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